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쓴 책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나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다 혹은 울다, 이것이 그냥 어떤 감정의 표현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책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고 우는 것, 그냥 감정의 표현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표현이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영혼과 육신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어부죠, 어부. 그리고 오랫동안 어부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뱃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부 뱃사람, 오랫동안 바닷일을 한 사람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면 저처럼 조그만하고 호리호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등치가 있고 거뭇거뭇하고 뭔가 좀 강인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인 거죠. 베드로는 어찌 보면 그냥 뼈까지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던 뱃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했던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 통곡을 그냥 단순한 눈물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눈물이라고 덧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1장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마지막 3번째 부인했을 때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는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밖에 나가서 혼자 통곡을 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피한 겁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수치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욱 겸손할 것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면이 있겠죠. 부정적인 면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패자, 낙오자로 스스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수치심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문제일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면 14절에 3번째 만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부인했던 죄책감, 수치심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물고기를 잡을 때 그렇게 열심히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왔어요.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열심히 잡지만 베드로는 그냥 겉옷을 벗고 약간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 일도 그냥 될 때는 되라는 식이에요. 물고기가 잡히든 말든 상관없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어떤 정서적인 표현을 베드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아마 갑자기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질 때 아마 해변가에서 계속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밝아오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21장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들의 제자들의 대답은 없나이다입니다. 그러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 처음에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묻는 분이 누군지 몰랐다가 고기를 잡는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예요. 행동파예요. 행동파. 뛰어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지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잡아당겨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뛰어들지 않아요.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습니다.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를 헤엄쳐 갔든 걸어갔든 건너가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 가기는 했는데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정신없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숯불 앞에서 서먹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이 있어서 오긴 왔는데 뭔가 어색함과 서먹함이 그 순간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의 문제, 그게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어색함과 서먹함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갓дел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깨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앉혀놓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베드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상처, 어떤 아픔, 그걸 치유하려면 그때 그 순간 앞에, 그 기억 앞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죠.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런 기억을요, 이렇게 억압한다고 합니다. 기억을 억압해서 억압된 기억,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억을 억압해가지고 그 사건을 정말 내가 아예 까먹고 잊고 살게끔 만드는, 사실 잊어진 게 아닌데 잊고 사는 걸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스스로 그렇게 억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억압을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그 기억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요동치게 만드는 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억압된 기억, 상처로서 남아진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부인했고 몇 번을 부인했는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를 마련하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펼쳐놓고 있죠. 숯불을 펼쳐놓고 있고 저쪽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 던져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숯불 앞으로 베드로가 옵니다. 근데 이 숯불이라는 말이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 딱 1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근데 제가 왜 2번이라고 했냐면, 개역 한글판에 가면, 옛날 버전에 가면 요한복음 21장 말고 요한복음 18장에 1번 더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소,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때 피워져 있는 불, 개역 한글판에는 그걸 그냥 불이 피웠다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불로 다시 번역해놨는데, 개역 한글 옛날 거는 거기에도 숯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 부인했던 그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마련했고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억압시켜 놨어도, 잊고 싶어도 그 순간에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대를 마련하고 베드로를 그 앞으로 불러놓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같은 제자들.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거.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서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몇 마리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실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요, 그 상처받은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 수치심 있는 사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할 만한 걸 해야 도움을 요청해요. 할 수 없는 걸 요청하면 여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선 가져오는 것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근데 빨리 움직이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할 만한 일을 불러서 요청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그 사람, 또 그 일은 사실 우리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잘 까먹습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은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데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무너졌던 베드로,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자존감을 조금 더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간다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같이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수고했습니다. 밤새 수고한 이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함께 먹자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대, 이건 단순히 그냥 밥만 먹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자. 이전에 지난 밤에 그 힘들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3번 질문합니다.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부인했는지 묻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질문도 우리가 왜 하는지 알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3번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맨 마지막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걸 계속 명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3번째로 나타났단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부인했던 것도 3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킬 때에도 3번, 그리고 지금 나타나시는 것도 3번째 나타났다. 2개는 사건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은 그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저자의 사도 요한의 나레이션입니다. 설명입니다. 거기에 3번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 과거의 그 상처들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위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프고 상처가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면 일부러 그 고통을,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 회상하지 않는다. 말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위기,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그래야만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걸 말하고 그래야만 그것에 직면해야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우리가 누굴 가장 신뢰합니까, 여러분? 아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앞에서는 나의 어떤 억압되어 있는 기억들, 상처들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이 신뢰할 만한 분위기인 가족 안에서는 내게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하는 게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참 어려운 공동체고 또 어려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를 치유하고 베드로를 회복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다시 관계들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상처와 그 아픈 과거들은요, 그것이 치유되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치유되기 전에는 이렇게 칼이 되어서 자기도 찌르지만 남도 찌르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치유된 기억들, 치유된 상처는요,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때 힘들었던 거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상처가 치유되면 더 이상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전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아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않고 더 이상 그 과거가 나를 쓰러뜨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용서받은 과거이고 치유된 과거로서 나의 기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썼는데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가 그 실패했던 경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도 예수님을 따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아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켰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멀리 가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님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제 수치의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치의 문화.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판,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문화라고 합니다. 부끄러움, 수치를 잘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서구권의 문화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것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의식 문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죄의식 문화. 근데 이 죄의식 문화와 수치의 문화는요, 굉장히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수치의 문화는 기준이 남에게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 사회적인 체면이 어떠냐, 이게 바깥쪽의 기준인데, 이 죄의식 문화는 기준이 절대적인 어떤 법이나 내면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러나 공통된 것, 그것이 인간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부정적인 고통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때 많이 했던 이야기. 성육신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경험했습니다. 침뱉음을 받았고, 옷찢음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고, 그걸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수치당한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구속이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 사하다라는 얘기는 죄를 덮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린다, 덮느니라, 덮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구속은 덮는 것.
그래서 구속이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서 광고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임을 받아봤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걸 알고 그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인 걸 아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덮음을 받았고 회복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고 관계를 회복했고 그리고 친밀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감도 회복했습니다. 제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예수님의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의 답, 뒤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사명감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삶을 살아가기를 머뭇거리거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생각을 가끔 종종 하고 계신가요? 그 소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숯불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뜻하게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너의 수치는, 너의 죄책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그 생선을 먹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합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몰래 훌쩍훌쩍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첫 주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구속에 덮어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 이 한 해 내가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